됐어요. 말씀이 너무 잘 해주셔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관점이 그겁니다. 하나는 이원화된 삶, 그러니까 교회만 내 신앙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둘 거고요. 또 하나는 동심원의 개념이 들어가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예배자의 삶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형태만 달리하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단도 보면은 신박한 게 안 나와요. 거기서 거기고 그래요. 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교회를 부정한다든지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을 신앙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자 그노시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속의 구분이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그 영역 위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 몸은 천하고 더럽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영이 거룩하고 진짜 이런 식의 이원론의 사고방식을 갖고 삶을 적용해요. 그리고 이들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신비한 계시와 뭔가를 가지고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는 게 지금도 구원받을 영향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원론적인 한 번 구원을 영접하고 그것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깨달으면 걔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구원파는 깨달으면 구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신종 이 그노시시즘인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영향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영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생활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이원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확대되면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일날 드리는 요 1시간 주일 예배를 예배라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오늘 특별히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냥 예배는 예배지 왜 영적이라는 앞에 붙은 게 뭐냐? 영적은 예배랑 그러면 아닌 거랑은 뭐가 다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예배에 대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라. 고정관념을 좀 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서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각오를 갖고 뭔가 하나라도 내가 건져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선입견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1절에 나온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거든요. 문자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문자를 갖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유와 메타포와 맥락과 이런 것을 쭉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문자만 갖고 얘기를 할 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잡수나? 나보고 그 돼지 올라가듯이 소 올라가듯이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건가? 소나 양이나 돼지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건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못 잡수셔갖고 무슨 이제 동물 갖고도 안 되니까 우리 사람 갖다가 제물로 드려가지고 드려라 이런 의미겠어요? 몸이 갖는 은유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몸이 갖는 은유가 뭐냐? 몸이 뭐죠? 우리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가면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냥 돈으로 송금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그건 오히려 쉬운 건 물론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건 오히려 좀 편리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부가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는 거고 내가 전부가 가는 시간 들여서. 제일 친한 찐친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사 제쳐주고 비행기 타고 당일날 갔다가 오고 거기 체류하는 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밤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으로서의 그 정말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몸이 간다? 나의 전부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란 단순히 모든 몸이 갖고 있는 은유가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이 영적 예배인 줄로 압니다. 그럼 모든 삶이란 게 뭐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 우리 시간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 재능, 나의 관계,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압니다. 주일 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개념을 좀 확장시켜줬어요. 그럼 앞에 형용사가 3개 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시는,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 산이라고 붙는 거예요. 형용사 앞에 다 꾸며줘요. 그럼 여기서 산이라는 게 뭘까? 주군의 반대 개념이겠죠. 주군이 뭡니까? 한 번만 들여갖고 죽여갖고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너희의 살아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있는 생활을 제물로 그 대신에 앞에 붙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온전히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무도 빈손으로 온 분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라.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지폐와 종이 쪼가리가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 가면 또 쓰지도 못해요. 이게 왜 우리한테나 소중하지 이게 소중할까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십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상태의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왜? 우리는 그 가치를 거기다가 돈으로 매기니까. 우리도 부조 받을 때 저 내기도 하고 부조 받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 사람 마음 알겠다. 내가 그 상대적으로 이제 알겠더라고. 이 사람 마음 쓰는 거 쌩까네 이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 이 사람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놀라기도 하고. 왜? 그냐면 가치가 매겨지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있는 걸 여러분 기억 아니시죠? 체험하고 계시죠? 저는 그거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만 자녀로서 뭔가 해줄 때 그렇게 부모가 뿌듯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 태도, 자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는 가운데 성패가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드리지 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준비된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일날 드리는 그 헌금만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심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사람 부담스럽고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주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을 준비를 해서 그 삶을, 거룩한 삶을, 그 삶을,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을 극복하셔야 돼요. 주일날 딸랑 예배 드리고 난 할 도리 다 했어.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인 걸 알아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으로 다 확장시켜야 되고, 나는 돈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개념도 버려야 돼요. 나의 모든 재능, 모든 은사, 모든 것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에다 여러분 표시해 놓은 성경은 괜찮은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래. 말 못하면 좋은 성경 아닌 거니까 바꾸세요 성경.
합당한이라고 해서 합당한. 왜 합당한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쭉 하고 있고 한 달 반 내내 로마서 얘기를 하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언급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 영적이라는 것은 저는 합당한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의 우리는 우리 뜻대로밖에 못 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게 2번. 요게 전제 조건이고 선제 조건이에요.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 이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여기 형용사가 또 3개 붙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작업부터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진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연사 피를 토해가면서 맨날 아침 매일매일 365일 주일 설교하듯이 기도에 인도하고, 그걸 또 녹화하고 올리고 묵상하는데 주고 보게 하고, 뭐 그렇게 통독해놓으면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맨날 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성경 통독하라고 하세요?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지, 맨날 통독하라고 그러지, 뭐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금방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 아까 이규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쳐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말씀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의지박약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일도 못 가. 3일 작심 3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 시간 끝나고 나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분별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동심으로 이제 확대시켜 봅시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개인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1번이에요. 자, 이제 동심으로 확대시킬게요. 2번이 뭐냐면 두 번째 대지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진 분량대로 하고, 4절에 나오면 우리가 지체가 있고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지?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영적 예배랑 연관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적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필드, 그건 뭘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동심은 나로부터 점점 이렇게 포화장이 넓어가듯이 점점 확대돼서 오늘 얘기할 건데, 두 번째 넓은 동심원이 뭡니까? 바로 영적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필드, 장이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이기도 하고 실천하는 장이 어디서 펼쳐질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가나안 성도라고 뭐 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무슨 적십자 회비 드리듯이 헌금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약 바르고 왔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정신 이상한 여기가 다쳤어. 그럼 어떡합니까? 내 눈이 쳐다보고 내가 짜가지고 약을 갖다 이 손가락을 발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분질로 해가면서 부르죠. 우리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가 지체라는 얘기예요. 저 연약한 성도가 있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지 왜 내가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체의 연약함을 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연약해질 때는 또 남들이 와서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고 그 붙어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몸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왜 그 얘기하는데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주제넘게 오버해서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교회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모든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기 안에 마땅히 생각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들어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도 들어있고 하나님 주신 역할, 미션 다 각각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지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관여하고 간섭하고 자기가 주제 넘게 자기가 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돼가지고 온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이 예배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와 성품을 가지고 이웃 다른 성도들을 대하며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체를 생각할 때, 은사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 생각이다. 하나는 통일성,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주방에서도 봉사하기도 하고 목장에서 섬기기도 하고 다 다르게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일성을 먼저 또 생각하셔요. 통일성이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출처가 성령님이 다 나눠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게 통일성이에요.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쟨 발톱에 때만도 못해.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축구하다 발 빠져가지고 하는데요. 발톱 빠지면 여러분 오른손잡이시죠? 많은 분들이
아유, 오른손 여기 뭐 하나 돼가지고 이거 팔 못 써보세요. 왼손으로 세수하는 거요. 왼손으로 양치하는 거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모두 필요합니다. 모두 요긴하고요.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쟨 불필요해. 쟨 제거해도 돼. 이런 거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묶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섬겨주는 것이,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건물 시멘트 하나 바르는 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기억하시고, 했다고 공로주의 내세우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나 때문에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내가 했다, 내가 여기 벽돌 세웠다,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공로로 마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은혜로 끝나서 다른 교회, 다른 지체를 잘 섬기는 것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를 실천해야 되는 장임을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동심원을 확대시켜 봅시다. 이원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심원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냐? 모든 사람과, 여기 모든이라고 개념은 성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곳까지 나가야 돼요. 예배자로 선다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기까지 동심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아까 1절에서 얘기했죠. 2절. 세상과 다른 가치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기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예요. 지동설, 천동설 비슷해요. 지동설, 아니 세상의 중심 지구라고, 여기 이 땅이라고 생각해. 태양도 돈대, 달도 돌고,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이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니네, 지구가, 우리가 땅이 태양을 돌고 있었네, 태양이 중심이었네, 중심이 완전 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기 위해서 저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그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기 전. 그럼 구원받기 이후에는 그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 로드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럼 난 뭐예요? 그의 종이다. 중심이 태양이다. 지구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면은 삶의 패턴과 그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가치관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나를 위한 삶, 나의 쾌락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로 요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말했듯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사실 동전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니까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앞뒤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 로마서 12장에 쭉 나와요. 근데 저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시고 선순환을 시작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악순환 아세요? 내가 가해자이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운전 일부 예배 때 그 운전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안 넣었어요. 우리 교회를 넣으면은 우리도 홍보도 되고 제주연도 이거 앞에 이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뗐다 붙였다도 안 하고 한 번도 넣을 생각 안 했어요. 나 자신이 없어요. 저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 찬양을 맨날 부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못 넣었어요.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정말 저는 그 운전 가지고 성화를 하는 거 연습을 합니다. 저는. 정말 답답하게 정말 자기 혼자 1차선 해가지고 40km, 30km 가는 거 보면 복장 막 뒤집어 터지려고 그래. 지금 비켜 주던가 뒤에 가도록 세워라, 내워라, 뭐라 그래라, 난 내 갈 길 간다. 저 사람 정말 사고방식이 이기적이라고 는 생각해요. 그거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1차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그것도 문제. 근데 뭐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예고도 없이 깜빡이도 켜고 들어오면 나는 다 예측이 되거든. 용서가 되는데 갑자기 예측 못하고 확 들어. 찌질한 내 모습. 그럴 때 당할 때 나는 피해자가 됐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동시에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확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뒤에 천천히 일부러 나는 걔가 한 40km 가면 난 30km.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차를 서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내가 또 가해를 했어. 나도 보복을 했어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뭐라 그럴까 피해를 보고 또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을까? 그럼 누군가 난 몰라. 불특정 다수겠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여파가 갔어요. 악영향이.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게 악순환이구나. 이게 악순환이구나. 그러면 도로 운전하는 게 살벌해지고 무서워지고 정말로 정말 지옥과 정글이 되겠구나. 그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순환의 시작점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철라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받더라도 나는 그렇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세상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왜 그렇게 가능하냐? 너도 그런 너를 하나님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하고 악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다룰 거니까 그건 네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내가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거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시작점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금없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가? 악순환을 계속 그 고리 속에 못 벗어나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고 저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요. 오바마 흑인이 최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 미셸 오바마 아시죠? 근데 다시 재선거 나갔을 때 상대편이 엄청 이제 공화당에서 그냥 악의적으로 막 비열하게 비난하고 막 없는 것도 막 봉하고 막 이렇게 정말 아무리 선거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저열하게 막 비난하고 하여튼 악좋게 했어요. 그때 미셸 오바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약에 넣어놨어요. 안 되는 영어 해보겠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콩글리시 이해되시죠? 자, 저들이 low, 저급하게 갈지라도, 저열하게 갈지라도, 비열하게 갈지라도, 얍세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high, 우리는 고상하게, 우리는 품위 있게, 우리는 원칙대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 말한 이 문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고 유명한 말이 됐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여기다 오늘 인용한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수없이 상대방이 로우로 걸어와요. 태클을 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우리를 긁어요. 우리를 막 긁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 박창환 목사님이 그 얘기했던 걸 다시 칼럼 쓸 거예요. 꾸정물통을 흔들면 가라앉아 있던 꾸정물이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막 흔들어댔는데 십자가에 흘러내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 백부장이 그를 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왜? 그는 꾸정물통에 그 밑에 갈아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드려 보면 아는 거예요. 자존심 건들고 감정 건드리고 건들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우르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시인하고, 상대가 그렇게 나올지라도 나는 로우로 나올지라도 나는 하이로 반응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오히려 선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귀 꼬마 우리 첫째가 7살 6살 때 이사를 갔어요. 근데 빌라였어요. 주차난이 심각했어요. 102호 이사 갔는데, 대형 빌라 102호. 거기 갔는데 주차가 오니까 새로운 나이가 오니까 차를 세워놨네. 난 내가 이사 왔으니까 깼어요. 옆에 사이드 밀러를 깼어요. 내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내 차와 그 르망이었는데, 이 르망이었나? 하여튼 내 귀가 떨어져 나가. 더 열받은 건 뭔지 알아요? 아침에 딱 가서 새벽기도 가려고 운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카센터가 누가 열어요? 그 손해도 손해지만 불편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끌고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또 깼어요. 이건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치고 지나간 줄 알았어요. 사고가 아니라 우연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 다음날 또 깨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안에 꾸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두리번 하는, 뭘 찾죠? 벽돌이나 뭐 깰 거 없나? 내 그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반경 10m 불특정 다수 모든 차 있는 것들을 다 깨고 싶은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12장 마지막 절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거는 진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도저히 내가 그 분노하는 순간에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도 하죠.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끝절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하느냐, 돈을 내려놓고 그냥 또 운전하고 가까스로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카센터 가서 또 고쳤죠. 손해도 손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귀 쓰는 스케치북 하나 뗐어요. 102호에 새로 이사 온 귀인의 집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삐용삐용. 그리고 윈도우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세 번째 날은 안 깼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저들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물론 안 보이던 차가 되니까 자기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로우로 나와도 나는 하이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성도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내 신앙이 표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서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원론을 깨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예배 이후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이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시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확대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예배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 예배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동심으로 확대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예배자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